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꽤 오래된 사건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대면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꽤 유명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였죠. 그런데 이 프로야구 선수가 네 모녀를 끔찍하게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안타까운 사건이 꽤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60분이 넘도록 다룬 그러한 시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기억이지만 그걸 보면서 참 인상 깊었던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네 모녀를 끔찍하게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이 전직 프로야구 선수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 시사 프로그램이 기본의 중요성을 다루었습니다. 기본의 중요성. 최고의 야구 선수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본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기본기를 닦는 데만 해도 1년이 넘는 시간이 할애된다고 하죠. 그렇게 기초부터 착실히 다져온 사람들이 성공한 후에 은퇴를 하고 다른 분야의 일을 하게 되면서 대부분 기본의 중요성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성공하고 은퇴한 이후에 이제 또 다른 삶을 개척해 나갈 때 이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본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쉽게 도전하고 쉽게 다른 일을 한다라는 거죠. 많은 준비 없이 자신의 이름값, 스타성만을 믿고 새로운 사업에 뛰어드는데 대부분 어떻게 될까요? 실패한다라는 겁니다. 기본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이름값만, 스타성만을 의지하면서 새로운 삶에 도전했을 때 거의 70~80% 이상은 실패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기본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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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카톡이 계속 울리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연조가 하루하루 이렇게 계속 쌓여가다 보면 우리도 어느 순간 신앙의 본질, 기본을 잊어버리며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중요한 기본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따로 세우시고 또 70명의 사람들을 또 따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으로 파송을 하시지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 한복판에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신 장면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파송받았던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들이 파송받았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을까?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일 가운데 한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염려도 됐겠지요. 두려움이 엄습해 왔겠지요. 그런데 양의 모습으로 그들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보니 이 일 가운데 삼킴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승리하며 돌아온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오늘 이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목적, 기본,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누구에게 항복한 겁니까? 주의 이름 앞에 항복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앞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으로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자나 호랑이로 만들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약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양으로 보내야 누구의 이름이 드러납니까? 주의 이름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자가 되려고 합니다. 때로 호랑이가 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양이 되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일 가운데 삼킬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만 당당히 이 일 가운데 삼킴을 받지 않고 그 속에서 목자의 이름이 드러나면서 이 일이가 변화되어지고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호랑이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양으로 보내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누구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주의 이름이면.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목적입니다. 주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가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간절함이 있는 기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간절해야 되지요. 그 기도 가운데 간절함을 담아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간절함에 있다라는 말은 본질을 놓치는 말입니다. 간절해야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간절함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믿지 않고 간절함으로 기도한다면 무당 앞에 서 있는 미신을 쫓는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함을 얘기한다면 무당 앞에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간절함을 우리는 결코 따라갈 수 없습니다. 무당을 찾는 사람이 무당이 구슬할 때 그 옆에서 두 손을 비비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보다 더 간절할 것입니다. 그들이 무당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돈을 바치면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무당 앞에 주는 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보다 더 정성스럽게 그들이 그 무당 앞에 줄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참 어두운 시기였죠. 이스라엘 백성은 한 발은 바알 앞에, 우상 앞에, 또 한 발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참 어두웠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을 불러들입니다. 갈멜산으로 다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 외롭고 고독하게 서 있습니다. 왜 불러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의 신앙 앞에 바알이 신인지 하나님이 신인지 한번 영적으로 대결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제사장들이 갈멜산 위로 올라왔습니다. 제단이 2개가 있습니다. 한쪽 양쪽에 다 짐승을 잡아놓고 대결을 펼치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일 것이다. 바알을 섬기는 450명 한번 부르짖어 봐라. 너희가 믿는 신에게 한번 기도해 봐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그 제물에 불을 내리는 신이, 이 번제단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대결을 하죠. 먼저 바알을 섬기는 450명이 먼저 앞에 나섭니다. 자, 우리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26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가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27절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28절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바알에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더 크게 부르짖어 봐라. 너희가 섬기는 신이 묵상하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잠깐 밖에 나갔는지 너희의 정성이 부족한지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 더 부르짖어 봐라. 더 부르짖어 봐라. 그러니까 28절에 그들의 행위가 뭡니까?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얼마나 간절함으로 심지어 자기 몸을 상하게까지 하면서까지 부르짖는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누가 나설 차례입니까? 엘리야가 나설 차례입니다. 그만두어라. 이제 내가 하겠다. 우리 30절부터 32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량을 만들고. 바알의 선지자는 몸을 상하게까지 하면서 그들의 열정과 열심을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단을 살을 뿐만이 아니라 엘리야는 참 무모한 짓을 했어요. 그 번제단 위에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물을 부어라. 도량 가운데 도량이 있는데 거기에도 물을 채워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번제단을 살을 뿐만이 아니라 도량에 흐르고 있는 그 물까지도 하나님이 핥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무모한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그 엘리야의 믿음과 열정을 보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간절함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간절함을 의지하고 있는 내 신앙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한 말씀이 있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골리앗은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던 그 당당한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너는, 나는, 너는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저는 나는이라는 것에 속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을 보면, 현실을 보면 내 모습이 세상 속에 골리앗의 모습이 되어 있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예배할 때는 나는에 속하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에 속하는데, 막상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의 이름은 사라져버리고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는 골리앗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예배 가운데 주기도송을 우리는 다 함께 찬양을 했죠. 여러분,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만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도 우리의 삶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누구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 이름으로 가능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악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있게 할 수 있는 것도 예수의 이름만으로 가능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2019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기적이 상식처럼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신앙의 기본, 본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에 있다. 두 번째, 우리가 쉽게 잊고 지나치는 기본 본질은 무엇이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잊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기쁨이 있어요. 제자들의 기쁨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돌 잔치가 있어서 잠깐 거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돌잔치를 마치고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어요. 가족 친척들을 이렇게 불러서 아주 그냥 소소하게 돌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엄마 아빠가 몇 가지의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입장하는 것에서부터 케이크 커팅도 하고. 그런데 정말로 감동스러웠던 게 뭐냐, 엄마 아빠가 돌이 된 사랑하는 아들에게 띄우는 편지가 있었어요. 엄마가 먼저 편지 내용을 띄우는데 너무나도 감정이 북받쳐서 한 절 한 절을 읽는데 너무나도 울컥울컥하면서 한 절을 읽고 또 눈물을 흘리고 또 한 절을 읽고 또 울컥하면서 그 짧은 내용을 읽으면서도 시간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찡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 순서가 끝나고 아빠가 이제 편지를 읽는데 아빠는 울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할 얘기 다 하고 짧게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빠의 편지 내용에서도 참 은혜가 됐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당당하게 아들에게 바라는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아들아, 나는 네가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다.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일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그 첫 번째가 그 대목이더라고요. 너무나도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그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띄우는 그 모습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다르더라고요. 자식을 바라보는 엄마의 기쁨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엄마의 모습이 계속 마음에 남는데 하나의 시가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심순덕이라는 시인이 지은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홀로 대충 부엌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수돗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을 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달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의 모습, 돌아가신 외할머니 보고 싶으시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던 나,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론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어머니는 왜 배부르다, 생각 없다 하시면서 식구들 다 먹이고 찬밥 한 덩어리로 식사를 겨우 하실까요? 기쁨의 차이입니다. 어렸을 때 밥상에 비싸고 맛있는 반찬이 있을 때 저는 그것을 먹을 때 기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는 맛있는 반찬을 먹으며 행복해하는 내 모습을 보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저는 맛있는 반찬을 먹는 것이 기쁨이지만 어머니에게는 맛있는 반찬이 자식 입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기쁨이더라고요. 여러분, 기쁨의 차이예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이 기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있습니까? 내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것으로 기쁨을 삼고 가십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 이 세상 것들로 채워질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됩니까?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너희의 기쁨의 대상이 아니다. 그게 너희의 기쁨의 목적이 아니다. 너희가 정말 기뻐해야 되는 것은 너희 이름 석자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제가 20살 때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저는 면허증 땄을 때가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보다 더 기뻤습니다. 정말로요. 제가 면허증을 쉽게 따지 않았습니다. 나주 자동차 종합운전 거기에 가서 필기를 보고 실기를 보고 또 저 때는요,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로 주행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로 주행할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경찰관이 제 앞에 앉았어요.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무슨 채점표가 있는데 제가 앉아서 앉자마자 그분은 안 보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하나를 다 체크합니다. 안전띠를 맸는지, 사이드 브레이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내리고 출발하는지, 출발의 속도가 어쩐지, 백밀러가 눈 시야에 잘 들어오도록 다 확인을 했는지, 그런 걸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그분이 하나하나 체크해 갈 때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지금 맞다라고 체크를 하는 건지 틀렸다라고 체크하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도로 주행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어요. 그 대기소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 전광판에 제 수험번호랑 제 이름 석자 옆에 합격! 별로 흥분이 안 되시죠? 제가 2번 떨어지고 합격했거든요. 네. 학교 다니면서 그 나주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2번을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 도로 주행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체크를 본인만 알도록 하는데 나중에는 합격, 불합격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3번째 얼마나 조마조마 기다리고 있는지, 그런데 그 전광판에 제 수험 번호랑 제 이름 옆에 합격 써져 있는데 울었다니까요.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냈는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잠깐입니다.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의 문이 열릴 때 네 이름 석자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뭘 가지고 기뻐하십니까? 하늘나라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 석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아야 운전할 거 아닙니까? 운전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승용차를 몰고 싶으면 승용차를 몰고 15인승 봉고를 몰고 싶으면 운전을 하고 면허증이 없으면 합격 통지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운전을 잘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기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처럼 아직도 세상 가운데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할 이름들이 참으로 많다.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려냐? 그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2019년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2019년의 기쁨이 우리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더 크게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겠습니다. 예수의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하면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이름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양이 이리에게 삼킴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리도 복종하고 이리도 굴복하고 이리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 앞에 하나님, 2019년에 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이 이름을 신뢰하고 이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내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 우리의 기쁨,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은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해라.
기쁨의 차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인기로 물질로 기뻐하기보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금강석 철필로 우리 이름 석자 기록하시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사실로 인하여 하루하루 기뻐하며 살아가는 내 인생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의 능력을 기억하게 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런데 주의 이름 앞에, 주의 이름 앞에, 그 능력의 이름 앞에 항복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리 가운데 양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왜 양으로 보내십니까? 주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하여서, 주의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족하고 힘없는 양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자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는 호랑이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진 것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의 모습으로 갈 때 주의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고, 주의 이름의 능력이 드러날 때 세상은 주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고, 주의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되고, 주의 이름 앞에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의 그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우리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부턴가 우리의 손에는 은과 금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기본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이름의 능력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어떤 것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귀신이 복종하는 것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손에 아버지 하나님의 돈과 명예와 권력이 쥐어지는 것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2019년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하늘나라의 우리 이름 석자가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은과 금이 좋았습니다. 명예와 권력이 좋았습니다. 어느 순간 주님을 따르면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하겠다라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다음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는 은과 금은 없다. 네가 요구하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네 생명을 살리고 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 내게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은과 금은 너에게 줄 수 없지만 이 존귀하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잊어버리며 신앙생활을 해올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본질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양이 되어서 내 삶의 자리에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걸음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2019년 이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습니까?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으로 기쁨을 삼고 있습니까? 그런 기쁨도 좋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이름 석자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이름 석자를 써놓으신 것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더욱더 배가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이제 또 일주일간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늘 기쁨을 소유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